할지라도 나는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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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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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주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79장 다음에 찬양 드린 후에 최재훈 장로님께서 제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지으시고 오늘 이 시간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정 만군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주인이 되시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렇게 2022년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대망의 2022년을 이렇게 영광의 열어주심을 진정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이 세상에서 진정 사는 동안 주님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주님, 올 한해 주님께
항상 기뻐하는 삶 살수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직장마다 가슴속까지도 주님 기쁨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주님, 올 한 해 진정 주님께 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여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고 오직 저희들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어여삐 여김을 당하는 귀하고 귀한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요,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주여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진정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하고도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민족을 대적하고 세상에 온역이 아버지 함께 주여 가득 차고 환경 파괴가 주여 심하고 어디 하나 주님 진정 발붙일 데 없는 이 세상일지라도 언제나 주님께 기도하며 저희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진정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으로부터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서 진정 이른 비 성령의 은혜, 느린 비 성령의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합당한 열매로,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늘 주님으로부터 받으며 주님께로 영광 돌리는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요,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그리하며 나아갈 때 진정 주님께서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사. 영혼구원의 앞장서는 진정 2022년에는 무엇보다도 영혼구원의 앞장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진정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영혼구원에 기도하고 영혼구원을 위하여 주님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나깨나 하나님 앞에 영혼구원을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뒤를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진정 하나님 아버지 하늘로부터 임하는 크고 비밀한 축복이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에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진정 이 자리에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로 가득가득 차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한 것마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진정 신실한 교회요, 위대한 교회요,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로 올 한 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소망을 담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찾기에 갈급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병고침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진정 만복이 많은 귀하고도 귀한 시간, 축복의 시간, 영광의 시간으로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성경 공독 시간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을 다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할렐루야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2년도 한 해가 밝아왔습니다. 이 한 해는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망하는 그런 꿈들을 이루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복은 누가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그 복인 영원한 겁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러한 복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2년도를 여러분 잠시 생각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는 정말 나의 인생에 이러한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기쁨이 마음속에 넘쳐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한 해를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에 앞장서서 주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큰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가정도 평안하고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꿈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러한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여 세 번 하고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2년도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첫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 올려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과 꿈으로 가득 넘쳐나는 아름다운 한 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영혼 구원에 앞장서서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온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케 하시고 사업도 직장도 번사는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는 복이 우리 삶에 임하여서 우리 건강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2022년도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우시고 우리 마음에 뜨거운 열정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통해 주신 그 구원의 역사가 임하여서 우리의 영혼 육에 강건함이 임하고 마음의 소원과 꿈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복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2022년도 한 해 다 완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를 하셨사오니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게 도와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며 전도하며 아름다운 결실 얻는 2022년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지명하여 오늘 첫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의인의 강구를 역사하님이 크다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새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이 한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는 부양과 형통함을 누리고 몸도 마음도 건강케 하시고 이 땅에서도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 무엇보다도 돈도 많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가정도 번성하고 뭐 이런 게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뭐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죽어서 그것으로 끝이라면은 아마도 그런 게 복이 될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아마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은 좋은 데 가기를 원하고 있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상같이 가면 좋은 데 갔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하고 위로의 말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 좋은 데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한번 죽는 거 정한이 있죠. 죽은 애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따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 룰입니다. 영적인 법칙인 겁니다. 그 법칙을 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취해서 그저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만 구하고 그러한 것들만 생각하면은 이게 좀 저급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가 있었어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아주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많은 소출을 얻다가 창고에 들어놓을 창고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제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만들어서 그곳에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이제 세상적인 그러한 풍성한 복을 누린 사람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저녁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그것이 무엇이 되고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먹고 살고 그런 것만 생각하고 곡간도 크게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며 천국 복음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해주신 것. 바로 천국 복음은 복 있는 사람이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복 있는 사람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세상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심령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여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도 고치시고 가난함도 청산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마음이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주는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는 사람, 땅을 차지하고 모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 잘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련이 있어요. 여성들은 보면은 되게 남편한테 시련을 많이 받습니다. 뭐 교회를 또 가냐? 1월 1일부터 교회를 가? 너 미쳤냐? 뭐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죠. 그런 것들이 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래도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 안에 가야 돼. 올 한해 하나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야 된다 하고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죠. 바로 그러한 사람,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대로 부어주시는 것.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아름다운 나무와 같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6절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축복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도다 하나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택해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 살도록 우리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셨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신령한 복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은 창세전부터 그 기쁘신 뜻대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뭐 요즘 뭐 행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아요. 너 이렇게 하는데 교회 나가는데 너 교회 나가면서도 이렇게 행동하면서 구원 얻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말은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딱 하나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려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좀 잘못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 뭐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길로 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고자 하지만은 마음은 원이로 할 수 없는 때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마음은 일로 가고 싶은데 할 수 없이 이런 일을 행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 보시고 너는 그래 그러한 행동으로 결과는 나타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알고 계셔요. 그래 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 너를 어렵게 여겨주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여러분 어떤 율법적인 그런 행동의 결과를 가지고 따지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고 이루어주는 복은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그러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또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강대한 나라 번성하는 백성이 되는 그러한 복을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이제 누리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후손이 우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주님 앞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사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신 여러분에게도 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한 해는 번성하고 아름다운 꿈을 이루는 축복의 한 해가 반드시 된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시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 사람이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걸 좀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께서 그 나무 밑을 지나가시다가 이제 삭개오에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해야 머물러야 되겠다. 삭개오가 깜짝 놀랐죠. 예수님이 벌써 자기 이름도 알고 있고 예수님 부르시니까 너무나도 마음에 기쁨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이제 영접을 하죠. 음식도 만들어서 드리고.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주 손가락질 하는 세금 걷는 세리장인 겁니다. 세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금을 얻어야 되니 세금을 받아내야 되니까 아주 강압적으로 아주 그냥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죠. 이 사람 이거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탐관오리다. 아주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하고 하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아니 어떻게 저 죄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고 이제 뒤에서 중얼중얼하고 그런 말을 하게 됐죠.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이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나 이 삭개오는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정직하게 살아갔다는 것을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서 무엇을 뺏어왔다면은 내가 갑절로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주님을 만나니까 그의 삶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천국이 나에게 들어왔거나 생각하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내 지금 여기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전전긍긍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이 삭개오가 변화되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으면 복 있는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 안에 복받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말인 겁니다. 뭐 악한 행동을 하거나 뭐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이 악인이 아니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악인은 하나님이 중심인 거. 항상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악인이에요. 악인. 하나님 앞에 온 사람은 의인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법과 하나님의 법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최후의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 알곡과 가라지로 딱 분별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심판 때 악인과 의인을 구별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악인으로 구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선과 악의 분명한 그 갈림점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그때라는 거 이제 마지막 때죠. 마지막 심판 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의 생활 방식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인 겁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악인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좋은 의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고 또 거짓되고 교만하고 원망 불평을 일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정직하고 겸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시고 또 형통케 하시고자 악인의 꾀를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33편 10절 11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야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세상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나라는 역사적으로도 복을 받은 그런 나라들이 있죠. 우리 선진국들 대부분이 다 예전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그 나라들 국기에 보면은요, 다 십자가 모양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 십자가 모양이 있는 나라는 다 예전에 기독교 국가였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세상이 종말로 가면서 많이 이제 변화가 되고 있죠. 지금 많이 믿음이 흐려져 있고 믿는 자들이 떠나가고 점점점 악한 세력들이 들어오니까 점점 나라가 이상하게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시작은 기독교로 시작해서 지금은 종말의 때를 맞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종말 때 믿음을 찾아볼 자가 거의 없다고까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완전히 세상과 짝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고 있죠. 점점점 뭐 666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또 경제적 또 여러 가지 상업 그런 것들도 또 자격이 있어야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점점 오죠. 우리가 저 밥을 한번 먹으려고 해도 백신 패스가 있어야 지금 먹는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점점점 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제 가혹한 시대가 되면은 아마도 이제 666 표와 같은 걸 받지 못한다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아마 오게 될 겁니다. 분명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의 이야기가 많은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말은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 역사의 종말이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때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는 사람은 되어 있어요. 환경은 점점점 나빠져 생활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잘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람들 두렵게 만들고 마음에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참 가슴이 뜨끔하죠. 저도 그걸 들어보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과연 구원을 얻어서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 그런 것들이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력 있게 유튜브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딱 있다면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가득 차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 잠언서 16장 1, 3절 9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 나오느니라.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과 목적과 꿈을 가지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결실은 하나님이 주어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아주 이것이 피부로 느껴지는 그러한 일인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계획하고 모든 것을 잘 이뤄갈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갑자기 코로나가 다가와서 이제는 내가 계획해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만 겁니다.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시대가 오고 만 겁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교회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오고 만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달려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너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결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무리 여러분이 계획을 가지고 연초에 짝짝짝 1, 2, 3, 4 써놓고 이루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결국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살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잘 이루어 주실 것이고 플러스 알파로 30배, 60배, 100배 여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 나오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문제 해결도 기도요, 병 고침도 기도요, 사업의 문이 열리는 것도 기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목표 중에 기도로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연약함도 고쳐주고 기도할 때 우리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사업의 문도 열리고 직장의 문도 열리고 자녀의 길도 열리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기도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하는 것. 죄라는 것은 인생의 표적을 활을 쐈는데 엉뚱한 대로 화살이 날아가는 게 바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 똑바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다른 길로 간다. 이게 바로 죄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주시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똑바로 이걸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는데 엉뚱하게 다른 곳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길을 따라서 그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의 길을 서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신의 길을 따라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 죄인. 어떤 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가 되는 것.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그 사람이 복을 받아 번성하는 축복을 누린 사람이 되지만은,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도 떠나가 버리고 축복도 떠나가 버리고 아무것도 얻을 사람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복 있는 자의 자리를 잘 차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오신 뜻을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 하나님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천국에 계시지만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혼을 살려서 마지막 날에 살리는 그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영혼 구원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생각이 조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는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특별히 먼저 가까운 우리 가족들을 생각해 봐야 되죠. 가족들. 그리고 우리 주위의 친구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서로 교제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과연 이 영혼들이 구원을 얻은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고, 혹시라도 그 영혼들이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말씀으로 권면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믿으면은 복이나 받고 많은 그런 것이라면은 천천히 믿어도 되겠죠. 그러나 오늘날 같이 급박한 세상에 아주 위급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6,000명 가까운 사람이 이 땅에서 죽음을 당했고, 온 세계적으로 따지면 천만 명의 사람이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안에 탁 살아야, 하루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면 되는 것이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에 대한 생각을 아주 가져야 되죠. 느긋하게 때가 되면 오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는 어떻게든지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표가 올 세 사람
전도하는 걸 목표로 잡기를 바랍니다. 뭐 세 사람 하면은 사실은 뭐 몇 사람 안 되죠. 금방 할 수 있는 그러한 목표점입니다. 그러나 영혼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은 10년, 20년 다녀도 한 사람 전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영혼 구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 되면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 오만한 자인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오만한 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도 살게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뭘 도와주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교만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다 멸하신 내용들이 열왕기서에 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거기 중에 랍사게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이스라엘 공격해서 왔는데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랍사게라는 그 아수리의 장군이죠. 그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너희 하나님이 있다면 너희 나라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세상에 이 아수리 손에서 구원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다 정복했다 우리가. 너희도 별 수 없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을 우롱하면서 큰 소리 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듣고 분노하셨겠죠. 그래가지고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아수르 진영에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 멸하고 마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나라에 가서 결국은 그 사람도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뭐 한두 번 나타나는 거란 일이 아닌 거예요. 오만한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그러한 것들 그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잠언서 6장에 보면은 16절로 19절에 있어요. 야훼의 미워하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계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뭐 다 나쁜 그런 모습이죠. 교만하고 거짓말하고 악한 계획을 계획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라.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오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오직이라는 말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오직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길밖에 없다는 것,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이 방법밖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오직이라는 말인 겁니다.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오직 이 길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책을 하루에 5장 이상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1년에 한 일도 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추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튼튼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도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은 머리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바람이 불면 흔들흔들 집이 흔들려 결국 무너지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고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고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올해는 형통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형통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소원도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복음도 전하고 영혼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세상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한 해는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시절 좋다 열매도 맺고 아름다운 결실도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부의 형통함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 행복한 순봉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나만 천국 가고 가족들은 더 다른 데 가버리면 얼마나 나중에 괴롭고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시고 올 한 해는 정말 영적으로 시작해서 영적으로 축복받고 영적으로 복 있는 자가 되어서 큰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첫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육군들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열심히 전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잘다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삶을 풍성케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 풍성함을 부어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십자가를 오늘 또 굳건히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2022년도 한 해는 더욱더 활기 있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형통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혹시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 몸을 고치시고 우리 삶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사오니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임할지어다. 마음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는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영혼 구원에 앞장서고 마음의 소원이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2022년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복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악한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만한 자 이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운 마음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도와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여러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하고 인정받는 아름다운 일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삶의 여러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경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셔야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히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의 풍성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성도들 주여 불쌍히 여겨서 오늘도 눈물로 기도할 때 이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다해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마음의 병은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통증 통풍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서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의 삶으로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마음에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 아프신 분 아픈 데 손 얹으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하셨사오니 오늘 시간에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악한 원수와 이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너를 묻노니 이 악한 죄에게는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를 괴롭히고 마음의 근심을 가져오는 모든 마귀의 권세는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통증 통풍도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고 치료하셔서 건강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일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올 2022년도 한 해는 정말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고 우리에게 지상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임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는데요. 우리 조하순 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예물 드리십시다. 기쁘게 해서 전도하며 영성으로 키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사는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는 마을에 감사의 물질 드리기 원하오니 기쁘게 드리게 하시고 감사와 정성으로 드릴 수 있는 손길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십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는 물가로 나를 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주님을 붙들며 여러분은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2022년도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 우리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악한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고 가난의 지도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 나누고 베풀며 주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일생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번사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또 몸이 연약하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 원사님들 주님 기억하셔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속히 회복할 수 있게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새로운 힘으로 가득 찰지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기적이 삶 가운데 나타날지어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혜롭고 총명하게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 가문이 번사하는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우리 후손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2022년도는 번사하고 축복받는 한 해가 될지어다. 한 해 오늘 2022년도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른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사오니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노교통 내조 충만한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고 영혼 구원의 앞장서기로 마음에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녀 보험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